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 사순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부르는데 Lent, 렌트. 사순절의 사는 숫자 4입니다. 순,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 10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하면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주일을 끼면 약 46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쳐서 40일을 계산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순절이 생겼느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면서 뭔가 우리가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그래서 그 전에 40일 기간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날로 정하면 좋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영어로는 Ash Wednesday입니다. Ash Wednesday. 여러분, 제의 수요일, 왜 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될 때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사순절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서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불이 타고 남은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요게 이제 재입니다. 재, 회색. 여러분 나무가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걸 이렇게 고운 재를 잘 모은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서구의 전통입니다. 서양의 전통. 우리나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제 제 수요일날 예배 참여하면 이렇게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습니다.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어제 묵상한 거 보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천사가 나오죠, 그렇죠? 예,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을 찬 그런 천사가 나옵니다. 6명의 다른 천사들은 사람을 죽일 무기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 이 또 다른 천사는 하얀 옷을 입고 또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을 차고,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 그랬죠. 이마의 표시. 어제 복음 노트 한 것처럼 표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브라는 뜻인데, 타브, 십자가형,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이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의 수요일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제를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표시를 해준 것은 벌써 구약에부터 그 예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마에 표시를 하죠. 더 멀리 가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된 것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제 7장 이후에 보면 이마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구원받을 자의 표식으로 이제 온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쭉 전통, 구약 출애굽 때부터 또 에스겔에서부터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이마에 표시하는,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 재의 수요일 때 이렇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가운데 이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재의 수요일이라고 했고 재를 강조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재는 뭘 의미하느냐? 회개를 의미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쭉 묵상했죠. 욥기는 욥이 이제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2장이 시작하지만 점점 더 지나면서 욥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특별히 멀리서 온 소발 뭐 이런 친구들이 하도 정죄하니까 야, 너 깨끗한 척하지만 너 죄졌잖아. 너 빨리 죄를 고백해라. 옆에 친구들이 하도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가니까 욥이 화가 납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참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참 중요하다. 옆에 나를 다 정죄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찌르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움츠리 들게 되고 방어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게 돼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욥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가게 했을 텐데 욥의 3명 친구들이 도우러 왔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욥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욥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게 돼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했던 주장들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제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데 회개할 때 어디 위에서 회개한다고 말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그러니까 티끌이나 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 먼지가 많죠.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제도 아내랑 이렇게 걸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먼지 날 데가 별로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지 날 만한 데는 잔디를 다 깔았어요. 그리고 길에는 다 포장을 해놔가지고 먼지 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 다닐 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그냥 걸어 다녀도 먼지고 차도 먼지가 나고 포장한 데도 먼지가 나고 그래서 하루만 해도 그냥 머리에 그냥 먼지가 잔뜩 묻어가지고 머리를 감아야 돼. 문제는 머리를 감을 물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먼지가 많다. 여기 보면 티끌과 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은 여러분 뭐 시골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들 그걸 티끌이지. 재나 티끌이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시대에 벌써 사람들이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 하면 재 위에 앉아서 혹은 티끌 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재나 티끌을 위해서 하든지 혹은 재나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온몸에다가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티끌과 재 위에서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가 또 그거를 뒤집어 써서 자기가 마치 티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회개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를 탁 뱉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 국제적인 도시에 가서 이제 선포하게 되죠. 요나 3장 4절과 6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이 한 행동이 나오죠. 왕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여기 와서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전통 유교적인 모습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데 가니까 무슨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삼배 옷을,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도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묶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장례가 났을 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왕복이 왕이 화려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가 없는 또 염색이 되지 않은 화려한 색깔이 없는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까? 제 위에 앉았다. 그래서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든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 복이 있었네. 왜? 왕이 요나라고 하는 저 멀리에서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4개국을 가보면서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인구가 1억 3,200만입니다. 매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사람, 어마어마한 나라죠. 우리 남한의 땅의 11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가는 데가 봐도 줄을 쭉 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항에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도착했는데 그때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기름 넣는 줄이에요. 기름 넣는 줄. 끝이 없어. 그래서 왜 기름 넣는 줄로 이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기름을 안 판대. 기름을 안 파. 그래서 뭐 수백 미터를 사람들이 차가 쭉 서 있어. 왜 안 파냐 그랬더니 기름값 올리려면 꼭 이렇게 한다.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안 팔아버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름 쓰려고 막 하루 이틀씩 이렇게 줄을 서서, 그러면 그렇게 몇 주 고생을 시키면 그 다음번에 기름값을 2배로 올려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기름을 다 산다. 계속 기름값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도 우리 그 게네푸샤 교회에 있는데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 현지인 목사님이, 학장님이 저를 이제 공항으로 모시러 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 모시러 오려고 자기가 그 전날 아침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새벽 2시쯤 자기 차에 기름을 태웠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기름값 올리려면 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몇 주씩 그렇게 기름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고 막 차를 못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기름값을 많이 올려도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하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기름값이 올라가 그런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국제 기름값은 내렸다 최근에.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위에 사람들이 돈을 챙기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스탄불에 들렸잖아요. 이스탄불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탄불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인데, 이번에 같이 가서 찾아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이스탄불의 물가가 20배 올랐답니다. 20배. 햄버거 하나 살려고 하면 햄버거가 5년 전에 1달러였으면 지금 하나에 20달러 한다.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다 위에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느웨의 사람들은 그래도 복 받았네. 왜? 니느웨 왕이 요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 제옷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며 회개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벌을 연기하시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참 큰 기도 제목.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었는데, 또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죄 수요일 할 때 왜 죄냐? 두 번째는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 때 가지고 밥 해보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다 그냥 밖에서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 현지 사람들이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 가는데 우리를 먹이겠다고 이분들이 장작을 떼 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옆에서는 패고 옆에서는 또 그걸 끓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굵은 장작이라도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그 장작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서 재가 됩니다. 끝까지 타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요, 아무리 굵은 거라도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가 먼지, 티끌, 흙,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는 흙을 이렇게 한 줌에서 톡 던지면 바람이 불면 다 먼지처럼 날아가죠. 그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흙이나 먼지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인간은요, 단단해 보이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흙에 불과하다. 이번에 에스와티니 갔더니 거기는 아직도 왕이 있어요. 왕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고아원에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 우리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 너무 가난한 아이들, 버림받은 애들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쭉 지나가는데 그런 거, 저쪽이 왕궁이래, 왕궁.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왕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왕궁 앞에 가보자. 그 왕궁 앞에 우리 갔어. 왕궁 안 보이죠? 길이 짠해. 그 우리가 사진을 찍었더니 그 앞에 경찰이 총을 들고 오는 거, 소총을 크게 들고 사진 찍었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제 카메라 들고 찍으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의하러 왔다. 여기 에스와티니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의하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래서 와서 공부하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있더라고. 왕이. 그리고 거기는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왕의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재미있는 거는 왕만 붙여놓지 않고 왕의 엄마 사진도 붙여놨어요. 그게 여전히 모계사회. 그래서 왕이 힘이 있는데 왕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은 왕의 엄마.
그래서 왕의 사진하고 왕의 엄마 사진 붙여놨어요. 우리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왕국이 지금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든지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결국요,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 보여도 여러분, 그 왕은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미이라로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뭐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아담아 너는 흙이다, 인간은 너는 흙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흙, 티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수요일을 말할 때 죄가 의미한다. 죄의 수요일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마에다 바르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재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에 비유합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끌이나 흙이나 같은 단어로 씁니다. 저는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 때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죄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과 연관된 사건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그것이 40일의 특별한 주간인 사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습니다. 뭐 하는 기간입니까? 훈련 기간입니다. 두 가지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의 습관과 문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 훈련. 첫 번째 훈련은요, 벗는 훈련입니다. 전에 거를 벗겨내는 훈련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마음들을 없애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또 다른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가 지는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나의 모습을 벗겨내고 나의 나쁜 습관들을 던져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나오는 단어,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0년의 목적은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너를 시험해서 뭘 시험하느냐?
네가 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내용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이 사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의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결과는 시험을 받으신다. 참 연결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결과로 시험을 받으셨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능력 있다, 섰다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순절의 의미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훈련하는 것이 40일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개와 기도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회개와 기도의 시간, 그것이 사순절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하나 주식 말고, 여러분 꼭 드셔야 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간식으로 드시거나 혹은 기호로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쯤은 절식을 하시는 것도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씩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천세종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사순절 은혜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사명을 깨닫는 복된 절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